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84페이지 상당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비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제 자비주기이 전 세계적으로 공적으로 선언이 선포가 되었느냐 하면 2000년 4월 30일 날 시성식 때, 바우사성의 시성식 때 요한 바울 2세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벌써 이렇게 하는 자비의 주기를 지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라기브니키 성지에서 부활 후 첫 주일에 공적으로 1944년에 험송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아담 스테판 사피에아 추기경은 7년 동안 전대사를 주었고요. 왜냐하면 순양회에서는 이 전대사를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전례 참석한 앞에 라게브니키 성지에서 부활 후 첫 주일에 공적으로 험송된 것도 있었고, 그럼 여기 보면은 왜 순회에서 전대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을까? 그것은 바로 안에 예수님께서 자비 축일에 따라오는 죄악의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적으로 공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어떤 부분에서 폴란드라는 지역 교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속된 표현을 쓰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창조 이래로 창조와 비교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걸 떠나서 적어도 우리 상식선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자비로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례 성사도 있고 한데 굳이 또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고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모든 믿음의 어떤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시니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러버렸냐면 정말 그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바벨탑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그런가? 도대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논평을 해요? 하느님이 계시면 이룰 수가 있느냐? 추재 파악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 꼴을 모르니 자기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느님하고 우리는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유혹 들어오거든요. 마귀는 계속 깐죽거립니다. 이렇게 깐죽거려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들게 만듭니다. 자꾸 불평불만을 통해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 왜 세상은 이렇게 전쟁이 있느냐, 하나님 전능하신다면 이 전쟁을 왜 막을 수 없느냐? 온갖 소리를 다 하죠. 그래도 하나님 대답 안 합니다. 왜?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유치원생이 여러분들이 앞에 와서 시비를 건다 그러면 그거 다 받아주고 있겠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그러면 꼬맹이가 5살, 6살 때는 애가 아주머니는 왜 내 말을 무시하세요? 아저씨는 내가 우습게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덤비면. 이게 그냥 코미디예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때 우리는 그러죠. 야야, 너 엄마 데리고 와봐. 너 아버지 데리고 와봐. 애를 왜 이렇게 키웠어? 이러죠. 잘못 큰 거예요. 잘못 컸다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눈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커야 되는데 어둠의 자녀로 크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하느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느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얼마나 마귀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하느님인 듯이. 자신이 하느님인 듯이 하는 거하고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쪽을 쫓아가죠.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초세기 교회에서부터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많은 얘기들, 초세기 교회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한번 보세요. 계속 사도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바울 사도 계속 빛의 몸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휙 튀어나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드러난 것을 믿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지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라고 해석을 하려고 있는 그런 인간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분석하고 분해를 합니까? 그냥 자식과 부모 간에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그 관계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몸을 낮추셔서 성체 안에 정말 인간 최말종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순환을 다 겪으셨어요. 다 받아들이셨고. 우리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만들지 모릅니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하나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파우사 성인은 성인으로 점점 완덕으로 갈수록 점점 자신 없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도 하나님께 주세요. 안 주면 안 됩니다. 막 때를 쓰고 이러는 게 마치 권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 권리도 없어요.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에 돌아와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와야지 이런 배가 지가 벤 줄도 모르고 바다에 있어야 될 배가 마늘 육지로 올라오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제일 먼저 예배자 교리 가르칠 때 신관, 그리고 인간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느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 존재 나는 누군가? 이걸 똑바로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세례만 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왜 6개월 얼마 되지 않아서 6개월이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한 6개월 지나면 40%가 안 나옵니다. 왜? 내가 누군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파묻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제 세례를 보좌 때 처음, 1년은 보좌 때에 폐결핵 걸려서 요양을 했기 때문에 1년은 그냥 보좌 시간을 지나가 버렸어요. 1년이 이제 유일하게 구포에서 보냈던 1년이 유일한데, 제 기억에는 그때 예배자 교리반을 7개월을 했는 것 같아요. 7개월 할 때 135명 정도 줬어요, 세례를. 처음에 예배자 교리반 등록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에 안 와도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더니 한 명이 안 와요, 다음 주에. 그 사람 빼고 130명 이상이 받았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은 인간이 인간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끝없이 교만해진다. 신앙생활에서 이럴 수도 있겠지.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말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진 관계가 이루어지죠. 자, 이런 신앙적인 배경들 전체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내가 따라가 주는 거지, 그것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주 좋은 것, 주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면, 그리고 온몸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은총입니다. 이것으로 접근을 해야 영혼이 성장을 해요. 아무거나 막 주스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무류성이라는 말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는 분명히 그것을 고쳐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아무 잘못도 안 하나 잘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믿어야 될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하더라도 지역교회에서 죄와벌의 완전 용서를 예수님이 원하셨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축일이기 때문에 전대사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주교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고요. 그래서 7년 전대사가 이제 이게 부여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럼 제화벌의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 은총은 언제 그럼 우리가 받게 됐을까? 그것은 말 그대로 교황님이 선언하신 그날이에요. 2000년 4월 30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비 축일이 이제 거행될 때 이 축일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죠. 51년도에 비로소 추기경에 의해서 7년 동안 전대사라는 어떤 은총이 이렇게 따라붙게 됩니다. 은총이 은사가 따라붙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간격이 있죠. 2000년하고 51년 적어도 49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바사성에 대한 성인 시승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복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 검열을 해야 돼요. 이 두꺼운 일기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교의에 신앙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10수년이 지나가게 돼요. 그 신학 검열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복작품이 오르게 되고요. 복작품에서 그 다음에 시성되는 그 순간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적심사가 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흐름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제 유튜브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바우사성의 삶과 사명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우사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시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중간에 아니고 제일 끝부분 쪽에 가면 바로 시성에 대한 결정적인 기적 심사를 통과하게 되는 그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우사 순위 일기에서 보면 이 추기를 개인적으로 지게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 앞에서 드렸죠. 바우사 성녀가 개인적으로 9일 기도를 바쳤다고. 자비 추기를 준비하는 9일 기도.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영적 선익이 되니까 이것을 해도 좋겠다 해서 덧붙여서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것을 가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은총이 부과되어 있겠죠. 당연히. 영적 선익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 부분이 자비 추기를 지키려는 9일 기도에 따라붙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자비 5단 기도로만 9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비 축일의 준비전 9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의 시성식이 있었던 2000년 4월 30일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은 이 축일을 교회 전체가 지키도록 제정했습니다. 자, 교황님의 이 제정에 의해서 이제 무엇이 확정이 되어집니까? 자비 축일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총이 재화불의 완전한 은총이 전 교회에 다 선포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성인들을 통해서 많이 주어졌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직 하느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기도문이든 전례든 모두 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화벌의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이제 일기라는 것에서 밖으로 나와서 교황님에 의해서 성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은총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총이 매년마다 돌아오도록 하시는가.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자비 축일, 거기서 무슨 은총이 세례 축이라고 같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세례 축일이 세례 성사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느님이 그러면 칠성사 외에 어떤 은총도 주소는 안 됩니까? 이런 말들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4월 30일 날 교회가 전 세계에 공포를 했다고 그랬죠, 공포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물이다, 은총이다, 확정을 지었으면 이제 이런 거 누구에도 이렇게 돼서 입을 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난 모르겠어. 그런 게 있으면 있고, 그건 자신의 문제고. 그걸 공공연하게 혹은 공적 어떤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사람도 있나라고 하지만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한 뼈대를 저만이라도 정확하게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면담을 하다 보면은 삐뚤어진 사람들은 딱 자기 고집대로 딱 되세요. 교회가 자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말 엄청난 일을 자기 아래 품고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멀쩡하니. 그것이 우리 구원에 얼마나 걸림돌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 각 개개인이 마치 하나님께 되드는 것 같이 그러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그게 마치 정당하고 좋고 혹은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별들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축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축일을 지키고 이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명이 이 축일을 잘 지내므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저도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줬으면 좋겠다. 말로만 그냥 뭐 생각으로만 여러 영혼들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방법을 이미 다 드러났으니 그것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일에 분리 얻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제스품이라든지 어떤 성수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자비 축일에 대해서 너무 감명적이고 이런 축일이 있었구나 이런 은총이 있었구나 하고 주변에 정말 죽게 살기로 이것만을 계속 전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자비로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될까? 이걸 전하는 것도 성소입니다. 성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을 보면은 엄마는 그래요. 엄마는 사탕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 그럼 뱉어서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뭐 위생적인 관념을 떠나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 은총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꼴딱 생겨버려요. 내만 먹고 말아버려요. 이게 옳을까?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으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좀 덧붙여봤습니다. 자,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는 엄밀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설명을 하자면 묵주로 바치는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예요. 명칭이. 묵주를 사용해서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뭐 예조도 안 들보고도 그 얘기를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은 축성 안 받았습니다. 묵주는 방사를 받죠. 그래서 준성사로서 방사받은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묵주가. 그래서 기도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하니까 받쳐진 것이에요. 근데 내 손은 아니잖아. 아주 아닌 것 같죠? 생각이 틀립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느냐, 손으로 먹느냐의 차이만 생각해 봐도 병균이 입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어떤 것이 높겠습니까? 달라요. 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비 5단 기도도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묵주를 사용해서 드리는 자비 5단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935년 역사를 한번 볼게요. 9월 13일에서 14일 빌리우스에서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를 파사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935년.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그녀는 세상의 죄를 응징하는 천사를 환시로 보게 됩니다. 환시로 보게 돼요. 세상을 응징한다는 하는 천사는 누군지 아시죠? 세상의 죄를 응징한다는 것은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구의 요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죄를 응징한다는 것은 그 세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거의 멸망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은 뭐 요만큼 지구 한 귀퉁이를 뭐 아니면 사람 몇 명 그런 게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한 자비를 청하는 기도의 부족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다시 하기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정의의 순간이라는 것은 칼을 같아서 치면 그냥 멸망이에요. 살짝 건드리고 스케치 내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들의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를 치려고 할 때, 혹은 어떤 수녀원의 어떤 한 부분, 수녀원을 떠나려고 할 때, 이런 지역적으로 탁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의 응징이 있고, 세상의 죄에 대한 응징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응징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을 꼭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엄청난 세상 멸망을 본 그 환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의 표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세상은 참여할 것이라고 잠시만 멈춰달라고 천사에게 예언했다. 바울사 성령이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걸 치면 다 죽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 저울 얘기를 했죠. 저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법관, 우리 영화,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고 자세히 그 보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저울을 이렇게 양면 저울이 아니고 이거 저울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얹고 추를, 예를 들어서 5kg 고추를 달아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5kg의 추를 달고 그 다음에 물건을 얹어보면 균형을 맞추면 딱 5kg 되겠죠. 뭐 저울도 여러 가지지만 여하튼 이 두 가지가 쟁반같이 된 두 가지가 있는 저울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쪽에 자비가 청하는 기도가 하나님 자비를 탄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진 쪽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하나님 정의는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자비를 탄원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희생이나 기도가 적어지면 이게 홀딱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뭐가 내려가요? 정의가 확 내려가 버려요. 그럼 세상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뭐 조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정의를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속성에서 정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비가 부족하면 정의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정의가 멈춰설 수 있도록 자비를 청하면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 너무도 많은 멸망하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뭐예요? 이게 바로 징벌이에요, 징벌. 예?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떨어진다는 그거 그냥 하늘 보실 때 많이 지옥으로 가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숫자만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가장 노리는 것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과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것을 당신이 보여줬다 해도 인간은 결국은 내 따라오게 돼 있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의로 징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의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것. 이때 내려오는 게 정의예요.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환시를 보면서 성삼위 앞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탄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억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지금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이고, 벌레마다 못한 존재고, 먼지마다 못한 존재고, 우리는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만 알고 있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존재 앞에 딱 그랬을 때 바울사 성령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멈춰서 버려요. 바울사 성령은 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원을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성인들 기도고 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벌의 천사는 기어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뭘 하고 싶은데 삼위일체신 하느님 존재 앞에 딱 서게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녀는 영혼 안에서 예수님 은총의 힘을 느꼈을 때, 자, 예수님이 개입을 합니다. 비로소 내적으로 들리는 말, 곧 하느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우사성 영혼 안에서 저 징벌의 청사를 멈출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고, 이 땅에서 응징이 없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일기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비 기도를 바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손안을 보시고 저희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예요.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이 손안을 보고 단언을 하는데 천사가 감히 더 응징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미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희생을 가지고서 아버지께 단언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점점 응징의 천사가 힘없이 물러나면서 세상은 다시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만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기도의 위대함, 이 하나님 자비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를 어떻게 한다?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다. 이 기도다라는 그 말 안에 내용이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피함을 전부 다 드리는 그것을 무기력하게 무효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는 들으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극진히 살아가는 아들, 그 아들의 희생을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찬미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비의 예찬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이 태도입니다. 알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주셨는지 적어도 저만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에 승복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는 물러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일상적인 기도 생활 속에서 똑같이 이것이 접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린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성당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바치는 법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일기 474에서 475번.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 5단 기도에 대해서 루지 신부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에서 우리는 성부께 하나님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친다. 몸과 피, 모든 것이죠. 그리고 영혼과 신성까지도 다 바친다. 영혼은 인성이죠. 하느님의 영혼이 이 형태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 되시기 그 순간 말씀이 사람 되셨을 때에 그때를 제외하고는 삼위일체신 하느님 안에 영혼이라는 게 없죠. 신학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혼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면서도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이 있음을 알죠. 자, 그래서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의 그 영혼, 그것과 그리고 인성까지도, 신성까지도 전부 다 바친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거예요. 몸과 피, 얼마나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몸과 피 모든 것을 다 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당신 몸까지 주시고 그리고 신성과 인성까지도 다 바치시고. 자, 큰 목조 아래서 보면은 이는 예수님의 신적 본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적 위격과 인성을 바치는 겁니다. 신적인 위격뿐 아니고 인성까지도 다 바친다. 영혼까지 전부 다 바치는. 신적 본성은 성부, 성자, 성령께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성부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신적 본성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서 이 신적 본성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바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엄청난 일을 알아내게 되죠. 뭐냐면 신성을 바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육화하신 성자 예수님의 위격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위격 전체. 이래서
영혼과 신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격 전체, 위격 전체를 예수님 위격 전체를 바치는 거고, 육하신 성자 예수님의 위격 전체와, 이렇게 육하죠. 영혼과 신성을 같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못했으면 이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신성도 같이 계시죠? 신성과 인성이 똑같으니까. 이 두 개를 다 바치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완전하게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위신 성자로서는 본성적으로는 바칠 수가 없어요. 신성을 가지신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전체를 다 바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바로 사람과 신이 결합됩니다. 그것을 가능한 것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우리는 풀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시고 신성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시면서도 말씀이 사람이 되실 수 있다. 자, 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풀면 아리송아 그 말이 그냥 선은 분명한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간단한 거는. 제가 그래서 앞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느님 안에서 영혼과 신성, 인성과 신성 다 있다라고 하면 있어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동정성을 지니셨다면 있는 겁니다. 영혼이 동정이 있어요. 원죄 없습니다. 왜 가능할까? 하느님이시니까. 끝이에요. 우리 믿음은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이에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매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어져 있는 계시종교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난 부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믿는다? 그거 없습니다. 제가 신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신학적으로 흐름만 이렇게 잡아도 뭐 저렇게 복잡하지? 이러죠. 싸그리 딱 모아고 놓으면 그냥 예수님 한번 보면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어. 그렇게 저는 이랬다 예수님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으면 돼요. 저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교회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함이 우리를 예수님께 한창 앞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셨나요? 아닙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에 지력적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영혼으로 살아내야 돼요. 영혼으로. 우리가 지성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영혼의 살을 찌우는 영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성적인 노력도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자비신심 안에서 드러난 이것을 가장 소중한 지성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가고 따라가면 그때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기 개체를 바친다는 말은 이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육하신 성자를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2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 친히 신성과 인성을 지니시면서 제물로 당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뭐다? 결론적으로 자비신심 그 안에서 바로 하느님이신 자비는 예수의 자비라 예수님의 자비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왜? 하나님 자비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신 하나님 가운데서 순환과 죽음과 비참함을 다 겪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드러냈던 것은 하나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비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남은 시간 우리가 좀 더 자비 주기를 잘 준비하는 것을 배우고요. 자비 기도에 대한 것도 얼마나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인지 그것을 한 번 더 잘 생각하고 자비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을 잘 하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중을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정하신 분들 한 자리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